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말들 중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가장 듣고 싶은 말, 또는 그 말처럼 되었으면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이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이 억눌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이 가장 좋게 들리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오늘날은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에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나 기쁨 또는 평안이나 위로라는 말도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어서 사랑이 식어가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는 시대이기에 사랑이라는 말과 관심이라는 말도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여러 말들 중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하고 또 어떤 말이 우리 가슴 속에 그리움처럼 사무치며 어떤 말이 가장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자유라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자유라는 말을 좋아하고 자유라는 말이 그립습니다. 마치 오래된 그리움처럼 자유라는 말이 듣고 싶고 자유하라는 말을 들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단 오늘 억눌려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자유라는 말은 평안이나 안식 그리고 기쁨이라는 우리 인간의 희로애락의 그 모든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사람을 여유롭게 하고 부요하게 하기에 그 여유로움과 부요함에서 나오는 이 마음의 넉넉함이 사람에게 쉼과 평안 그리고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곤고하고 이 사랑이 식어가는 삭막한 시대 속에 자유는 이 마음의 부요함과 여유로움을 주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기에 자유라는 이 말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자유라는 말이 참으로 그리운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도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자유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면서 이 자유를 잘 지켜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종의 멍에에 매여 살거나 율법에 속박되어 억눌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멍에나 율법 등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자유를 통해 평안과 안식, 기쁨의 그 영적인 부요로움과 여유로움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여기 이 자유라는 것을 통해 영적인 부요함과 여유로움을 누리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면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인데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정말 이 자유라는 것을 통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통해 정말 자유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서구 사회가 동양 사상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서구 사회가 하나님을 대신해 과학을 신봉하고 이 과학에서 만족을 누리려 하다 이 과학이 해결해 주지 않는 이 정신적인 문제를 이제는 동양 사상이나 종교를 통해 해결하려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벽안에 승려니 불교로 귀한 서양인이니 하는 말을 심심찮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공허와 상실감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임을 말하는 겁니다. 동양 사상이나 종교에서 참된 진리를 찾고 진정한 만족을 얻었기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그 정신적인 공허함과 불안감을 이 동양 사상을 통해 채우려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겁니다. 승려와 철학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인 한 아버지와 티베트에서 승려가 된 아들이 대화를 나누듯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승려인 아들이 무신론자인 아버지에게 자신이 불교에 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교에 귀한 것은 흥미진진한 과학 탐구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과학 탐구가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깨달음의 결과였습니다. 생물학과 물리학이 생명의 기원과 우주의 형성에 있어 놀랄만한 지식을 낳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은 그것이 아무리 재미있다 해도 삶의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티베트 승려들은 존재 자체에 그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반영되어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과학에 심취하고 과학을 연구해도 과학은 삶의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학으로서는 결코 인간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 과학이 삶의 질을 높여주기도 하고 과학의 발달로 지식은 높아져 있지만 그 지식이 공허한 우리 사람의 마음까지는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이 티베트 승려들을 보니 그들은 과학도 없고 삶의 질도 떨어지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세계를 통해 만족함을 누리려고 이 불교에 귀의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만족함을 누리려고 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과학이나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의 공허라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삶의 질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마음의 공허함은 결코 지식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평안과 행복을
이 삶의 높은 질에서 찾으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과학을 통해 얻는 이 물질 문명의 발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식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높은 질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을 통해 얻는 물질 문명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많은 지식이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삭막하게 만들 뿐이고 피곤하게 할 뿐이며 바쁘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더욱더 황폐하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도서가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쁘고 피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삭막하고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황폐한 시대가 되었고,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이 분열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또 바쁘고 피곤하니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정신이 황폐해져 가며, 정신이 황폐해져 가니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가 앞서 불교의 귀한 한 프랑스인처럼 이 정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육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한없이 피폐해진 그 모습을 들고 이 다시금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찾아가야 하는 그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돌아가야 할 곳을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서구 사회가 이 정신적인 충족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과학을 탐구하게 되었지만 과학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면 과학을 떠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동양 사상이나 종교의 눈을 돌리게 된다면 그것은 또다시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동양 종교라는 정신세계가 지금은 그들을 만족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참된 만족을 줄 수 있고 진리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8장 3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없잖아. 우리도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오늘 서구 사회가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택해 걸어가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잘못된 길이란 의나 공로 같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얻기 위해선 이런 행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때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나 공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의나 공로 같은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이나 물질 또는 사상을 통해 만족을 누리려 하는 이 서양인들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은 자유인으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면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다시금 이 할례라고 하는 이 멍에에 얽매이려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만약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들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고 할례를 통해 자유하기를 원하며 할례를 통해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당시에 그런 가르침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의롭게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가 이런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변증하기 위해 기록한 책으로 이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득이 사상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공의회로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뿐 할례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고,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죄의 종이라는 사슬을 벗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의 멍에를 끊고 참 자유자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는 율법을 따라 살 필요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는 의나 공로 같은 행위도 필요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의나 공로 같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참된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율법적인 삶이 나타나기도 하고 율법적인 행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언가 보이는 행위가 없으면 고난당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적인 것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짓눌려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 자유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의를 행하고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하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는 필요 없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행위가 없으면 요즘 말로 좀 찝찝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도 해야 할 것 같고 봉사도 해야 할 것 같고 헌금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어려운 일을 만날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며 말씀을 읽고 지키려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억지로 하는 일에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으로 하는 일에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일 속에는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사람이 아니라 율법적인 사람이 되게 할 뿐이지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의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야지 그것이 의가 된다든지 억지가 되어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자로서의 삶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그렇게 의가 되고 억지가 될 때 그것은 율법적인 삶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율법적인 삶이 될 때 그 속에 아무리 예배가 있고 헌신이 있으며 봉사가 있어도 기쁘지 않다는,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도 의나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또 앞서도 6절을 통해 생각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이것은 율법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율법이나 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효력 있는 것은 믿음뿐인 겁니다. 믿음이 자유를 가져다주고 믿음이 은혜의 가운데 거하게 하며 믿음이 구원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율법적인 삶이 있어야 하고 행위가 있어야 한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럼에도 율법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행위를 통하여 의로움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율법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거짓된 자들이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거짓된 자들이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단지 이들은 율법적인 삶을 통해 의로움만을 얻으려 한다는 것으로 실상 이들의 삶 속에는 의로운 모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사랑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적인 삶,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의를 위해 적성하듯 남을 돕는 겁니다. 의를 위해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하고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자기 행위를 나타내듯이 그런 의를 위해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들은 거짓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의롭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혹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듯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시면서 거짓된 자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적인 삶은 거짓된 삶이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삶은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 않고 평안을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뿐이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할 때이고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참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해를 당한다는 생각에서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는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 행하시고 믿음에 따르는 그 삶을 통해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이 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은혜가 오며 기쁨이 옵니다. 참된 자유는 의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 사는 삶에서 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믿음에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믿음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율법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 마음의 만족을 물질이나 세상 것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